갈라디아서 1장부터 10절의 말씀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양 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복음의 출처를 확실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이 자기가 세워진 사도의 자리도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또 밝혀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 자체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다. 그것은 절대 아닌 거죠. 신이 없어, 신이.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작된 거,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런 어떤 그 근거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한 말이나 행위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름받는 신앙은 100%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 서서 다 이루시고 그걸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자기를 봉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혹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절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는 경력도 없어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지금 약간 집단이라는 게 표시가 된 거죠. 지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남갈라디아든지 아니면 북갈라디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그 갈라디아를 갖다가 굉장히 넓게 보고 그걸 위아래로 나눴어요. 남북으로. 거기에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한 거지? 라고 물었을 때, 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비두니아나 본도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루가 오나이 이런 데를 말하고, 또 그 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 아니면 서쪽으로는 아세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소아시아 지방인지, 이게 다 포함된 거지. 이게 지금 전체가 포함된 거니까 그것을 이게 바울이 쓸 때 그걸 뭐 가려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북갈라디아 있는 뭐 성도들이 그렇게 썼으면은 정확하게 알 텐데, 그럼 뭐 교회 상황만 보고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는지 저 교회 편지했는지, 그러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그런 혼란을 갖지 말자 이거지 우리가. 그런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인사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속을 건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지금 따라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예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악에서부터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에서부터 구원을 시키는 게 교회이고요. 심판 때에는요,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골라내는 게 심판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계가 다르죠?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죄인으로부터 의인을 지금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리로 그걸 골라내는 것이. 그래서 악한 세대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신앙의 첫 번째 해결점인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을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부활의 은총을 이제 받는데, 부활의 은총을 받아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그 모든 하나의 신분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성경에는 뭐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씀도 있고,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다 하면은 가지 말라,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근데 아들은 될 수가 있어요. 신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8편 찬양을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신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다스리게 하시는 왕의 자리를 찾아주셨는데, 그 말씀이 완전하게 반영된 것이 시편 8편의 말씀. 그래서 왕의 자리인 거죠. 그게 왕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아들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차고 들어가는 그것은 왕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만 나타났죠? 거기 제시한 것은. 근데 여러분 2장에 들어가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자가 무엇이게 그런 말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아들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예요, 그것이. 예.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해 주셨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말씀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한 것입니다. 왜? 성경 흐름 쭉 보시면 말씀 들었을 때 말씀 믿은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 있죠? 그럼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꼭 그거예요. 내가 달렸을 때 내가 아버지 말대로 한 거 네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위에 달렸을 때 약간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지, 못 박히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했다는 걸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없이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전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10년 안에. 복음을 말씀은 말씀을 받아도 새 사람이 와요. 왜?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성령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고, 그 못 박힘이 곧 뭐냐면 예수님의 최종점이란 말이에요. 그 클라이막스처럼 그렇게 하고 부활하시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대속 위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준 것은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몸의 죽음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몸의 죽음 자체는. 완전히 죽어 있는데 다시 사는 것은 몸의 부활이죠. 근데 이거는 대속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로 들리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제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근원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제물도 피를 흘릴 때는 피를 완전히 흘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죽여서 잡아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짝짝 잘라가지고 전부 맞춰서 어디는 어떻게 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있단 말이에요. 그 각을 뜨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건 뭐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 잡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거 잡을 때 그거 하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드려야만이 피가 나오고 그 피를 사용해서 속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기 몸을 완전하게 봉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내 죄를 완전히 사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장사 지내고, 그렇죠? 우리가 무덤을 장사 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를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구원을 이뤘다.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너희 걸 가져오면, 죄를 가져오면, 너희를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룬 그 구원이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근원이 되어준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리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증거해 준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몸을 주기까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 몸을 찢겨가면서 그건 자기 죽음까지 오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릴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위해 대속하지 몸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네 죄 가운데 네가 죽으려 그러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죽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지. 죄가 있는 자가 죽으면 죄값 치르는 거고,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거죠. 그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이렇게 성령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속죄하신 것으로 인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기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지만 죽음 자체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원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천국에 지금 주님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모든 만물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위해 주라 신하여 아버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자,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딱 돌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는 종이 되어서 가셨는데 인류에게는 주가 되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주인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세토록 있을지어다 맞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화가 나는 느낌처럼 들려지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신 거죠. 아멘. 믿음을 주신 것은 떠날 수가 없는 건데 떠난 거야 지금.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거죠. 그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도대체 이 상식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강력한 말을 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 여러분, 전파 같은 게 교란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죠. 중간에 이상한 음을 넣어버리면, 소리 비슷하게 해서 넣어버리면 교란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될 전파가 거기서 아무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찍찍이 소리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교란시켰죠?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섞여져 버린 거야. 다른 복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게 돼버립니다. 교란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말로 쓰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복음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변했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지 않으셨다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이루셨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복음을 변하게 되면 본질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형태가 변한 게 아니고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부분만 변하게 해서 형태에 맞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게 가능해요. 본질이 안 바뀌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가 어느 부분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 좀 이단들이 왜 이렇게 먹혀 들어갈까요?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다른 어떤 이상을 섞어 놓으니까 그게 고소한 거야. 고소하지. 점심때, 학교 다닐 때 점심때 되기 전에 도시락 까먹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니까 뭐 할 일이 없지. 우리 세대 얘기지 그건. 벤또 그거 뭐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식사 시간 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퍼먹고 있단 말이야. 그 맛은 굉장히 끝내주는 거거든. 다른 사람 속이면서 먹는 게 맛있게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보일까? 그 눈을 가지게 된 하와 아담은 지금까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탐스럽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인제 발견한 거야. 인제. 그 전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 전에는 금지된 나무라 딱 선을 딱 그어놨기 때문에 보지도 않으려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쭉 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아예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보고 먹지 말라는 거지. 보지 말라고는 쓰지 않아서 성경에. 거기서 먹지 말라고만 써 있어. 따먹으란 말도 안 써 있어. 그냥 먹지 말라고 써 있다. 그러면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안 썼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지. 왜 근데 그날 봤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변질돼서 어떤 이상한 형태로 들려오면 더 사람들 속에 잘 들어간다는 거. 왜? 그 이유는 내가 본질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그러한 말씀이 더 고소하게 들린다는 거.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아담이 그 하와가 들어간 길이 똑같아요. 네가 이걸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열릴 거야. 하나님 그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악을 알게 못하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거야. 그리고 진짜 따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 따서 주고 자기도 먹고 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변한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이 왜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이단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 있어요. 그건 대학 교수뿐 아니라 그 뭐 유명한 사람도 가 있고 정치인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보이진 않지만 표시 안 할 거야, 안 날 거야, 할 거야 막.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다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정하고 순전한 떡으로 하자. 정결한 떡으로 하자. 그것은 누룩이 빠진 떡이에요. 맛없는 빵이에요. 응? 그래서 원래 복음은 맛이 없는 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또 다른 맛을 가미해주면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딱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변질시키는 작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못 가르치는 것도 듣지 못한 것도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교회에서 배우지 않은 건데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배우지 않은 거야 이거. 새로운 거야 자기들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지금 알려주지 않아요. 변질되는 거. 그래서 이 교란하게 하는 것. 그 진짜가 뭔가를 알지 못하게 막 섞어버리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들어가지만 거꾸로 잘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그게 넘어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저주받았죠?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 여자에게 그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온 거야. 두 번째로. 뱀은 배로 다닌다 그랬고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더 받은 거예요. 다른 짐승도 저주받았어. 원래 성경대로 말하면 사자들도 이 풀을 뜯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초식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로 바뀌었잖아요. 변질됐죠. 소만 그거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먹어야 돼. 다 바뀌었어. 저도 받았죠. 뱀은 배로 다닌다고. 뱀이 원래는 다리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배 안에가 어디가 좀 이렇게 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가.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평생 동안 일하다가 땀을 흘리며,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자가 피조물에 의지해서 살다가 처음에 창조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주가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 지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나 태워지나 차이가 없어요.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 그죠? 늦게 없어지냐 빨리 없어지냐 그 차이지 똑같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떨어져야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내린 저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게 되면 그건 저주받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뜯어먹는 그런, 그리고 다 이 사람들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겠죠? 그러면 그 영혼 누가 책임져요?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열매야. 그 교주의 열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구주로 믿고 있잖아 지금. 그 열매죠. 지옥의 열매 맺었잖아요. 그들의 열매 그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을 가지고 지옥의 열매를 맺는 그 본질이 완전히 죽어버린 기본적인 신앙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보셔야 되는 건 그 열매가 뭐가 나오는가 보시면 알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진 복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라고 자기를 불렀을 때에 자기는 육체 형제들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으로 다 순종하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준 적이 없어. 근데 그 복음 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왔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지. 그걸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전하고 있다?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갖게 되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가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있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잖아. 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전해야만이 살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거기다 맞춰주면 저 영혼을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죠. 나중에 깨닫게 되도록 하려고 하면 진짜를 전해놔야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럼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사람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사람들을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좋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자,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괜찮아. 그래도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를 경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복음이 경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주님 오셔서 직접 구원하신다. 이제. 아멘. 말씀도 임하고요. 성령도 임하십니다. 아멘. 속죄도 임합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도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교회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침울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벅거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찾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여러분에게 딱 꽂혀서 말씀대로 나도 구원 받아야지. 다 그게 오게 되면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철야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조금 기도하고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기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단을 딱 내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을 붙드셔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속죄를 이룬 사람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잖아.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에 맞춰서 정성스럽게 찾고 또 찾아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 원합니다.